우리가 아무리 근사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고 아주 폼 있게 신앙생활하는 걸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갖다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실전 능력을 갖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장성산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이 망대, 내 안에 이 견고한 복음의 망대,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안에 이 망대, 성삼의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서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건 내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견고한 망대, 달려갈 망대, 안전한 망대로 내 안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딱 섰을 때, 꼭 현장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어떤 자리를,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환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난들이 올 때 그것을 한 번에 꺾어낼 수 있는 실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는 결국 와서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쪽에 서지 마시고 되는 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실패의 자리에 서고 자꾸 성공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희망사항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 성공했다 손 치더라도 성공한 만큼 그 영적인 것은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이 뭐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전도 선교 속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또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충돌이 되면 결론은 누가 이기냐? 내 육체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 안 믿는 그 마음 속에 혼미한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혼미한 마음을 흑암 권세가 집어넣으니까 그 혼미한 마음, 그것 때문에 이제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지금 쨍쨍하게 나를 향하여 비치고 계시는데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의 역사를 너무 사탄 하지 마세요. 속은 사람이 그게 그렇지, 사기꾼만 욕하면 되겠어요? 속은 사람이 자기 책임도 있는 거지.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이 흑암의 권세를 꺾으라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그러나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실전 능력을 하나님이 전부 다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군대 말로는 작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작전 계획을. 음식하는 사람에게는 레시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레시피를 안 하고 지멋대로 요리를 해보세요. 그걸 갖다가 그 얼굴에 햇살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전 계획을 딱 수립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전투에 나가서 전혀 작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같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운 옷은 되는 쪽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냐, 이것부터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땅의 것에 서 있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이 현장이 이 땅에 있고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누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가 임금으로, 왕으로 온 땅의 문화를 주도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땅의 것을 오늘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탐심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탐욕과 탐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문화가 온 땅의 문화인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화가 뭐예요?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한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이 그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결국에 와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찾으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늘 선한 것, 늘 철학적인 것, 늘 종교, 이런 것을 계속 해나가면서 서론 인생, 이게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는 그냥 서론 인생, 서론 신앙 가운데 늘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땅의 것 중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위의 것을 찾는 신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옛사람, 즉 아담의 족보와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에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살리셨습니다. 그 증거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인치신 거예요.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이거를 원래 언어로 풀어보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부채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왜? 부채 때문에. 그런데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모든 부채를 탕감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쳐주셨다.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보증금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에 해결한 보증금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구태의연한 얘기라고 자꾸 머릿속에 세뇌가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거 구태의연한 단어가 아니에요. 다만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흑암 권세가 자꾸 역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니까 마음이 혼미해지고 생각이 혼미해져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아유 또 그 얘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같은 말씀이 아니고 같은 말씀인 거예요. 처음에 같은은 equal, 두 번째 같은은 갓, 씨앗이 음이 탁 터져 있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얘기를 들어도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응답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 안 된 사람은 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사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의 노예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노예도 아니에요. 사람의 노예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위에 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응답을 깊이 누려지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돼 있다? 감추어져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딱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건 뭐예요?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감추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반지 10돈짜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세상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금반지 10돈짜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두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다니자니 다를 것 같고 장롱에 두자니 누가 뒤져갈까? 그럼 어디다 두겠어요? 여러분들 어디다 둡니까? 어떤 사람은 조기 사다가 조기 뱃속에다 넣고 냉동실에 넣는다 그러던데, 혹시 그럴 생각이 있는 분들 참고하세요. 나중에 이제 고등어 썩었다고 버릴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모르면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지. 감추어 두셨다는 것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아예 내 안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근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외롭지 않다. 여러분들은 고독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무 믿지 않으니까 탄식하면서 아유 요 작것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작것이라는 게 좀 그렇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망대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뭐 그런데,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요, 지금이야 1년 뭐 6개월 해서 뭐 이병이나 병장이나 거기서 거기요. 왜? 짬밥이 아무리 길어도 뭐 그거 얼마나 돼 이게. 그러니까 서로 물어봐. 몰라가지고. 근데 저 할 때만 하더라도 34개월에서 36개월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병장 되면은요, 아주 도 같아가지고요, 딱 앉아 있어가지고 소대장에 들어와도요,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소대장이 이제 한마디 하면 얏!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정식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아주 느물느물거리고 그래.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 그것을 좀 깊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사실이 깊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늘 익숙하지 않고 새로워진 것처럼 보이게 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따라 깊이 가야 되는데 자꾸 이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의 파수꾼으로 서는 거예요. 이 망대의 파수꾼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병의 보초를 서든 말년병장의 보초를 서든 파수꾼은 파수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량이 나는 좀 부족한데, 나는 좀 그래도 확신이 있는데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망대의 파수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실력 그대로 최대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된다라고 믿어지면 믿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망대의 파수꾼이다. 그러면 우리의 망대는 누구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요, 그리고 400년 동안의 그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됐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을 받으려고 그 엄청난 시도를 하고 도전을 했지만 그때마다 판판히 실패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어요. 고통이 오면 부르짖어, 어려움이 오면 부르짖어. 이제는 어려움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인방에 피를 바르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피 바를 때 그처럼 혹독하게 핍박을 받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혹독하게 핍박했던 애굽과 그 파라오 왕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너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쫓아버렸어요. 왜? 감당이 안 돼. 여러분들은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단 한 가지, 피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도 여러분들을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이 피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은 삼중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선지자의 응답,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사장의 응답,
예수님을 따라가면 왕적인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해결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 모든 죄의 범에서 완전히 해방하시는 길, 모든 마귀의 일을 한 번에 꺾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세팅, 3세팅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이미 우리 안에 세팅이 되어 있다. 이건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로 세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게 내 안에 세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왕적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신의 세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지고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완전히 꺾어지는 것이고요, 가문의 무속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역사는 그건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의 예자만 불러도 아마 머리가 상쾌해질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엎드리면 두 가지 종류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개는 돌멩이 주술까 봐 겁나서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한다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만 확실하게 믿으면 흑암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팅이 내 안에, 그리고 유일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그리스도. 이게 우리 안에 세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 어떤 흑암 가운데, 어떤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이 해방은 이례적인 해방이 아니에요. 그냥 스티커처럼 한 번 붙였다가 떼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세팅을,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세팅을 우리 안에.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 하지만 너희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 이거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왕 같은 제사장, 이거는 다른 번역에 보면, 흠정역에 보면은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하고 왕가의 제사장하고는 다르지. 왕 같은은 왕은 아니지만 왕의 그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왕가의 제사장은 뭐예요? 이미 왕으로서 그 가문이 형성된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 할 때는 왕가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그 하나님의 누구시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일 뿐만 아니고 장차 드러날 영광의 때까지 나를 완벽하게 보존하시는 이름뿐만 아니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그때까지 지속해서 지킬 수 있는, 지켜주시는 그 이름이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를 바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지금도 여전히 그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그 부활하신 그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실전 능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위의 것을 찾았고 나를 하나님이 영적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지필지기 백정백성 뭐 이런 얘기. 뭐 세상 얘기지만은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흑암의 영적인 실체 이걸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인 실체는 뭘까요? 오직에 실패하면 오는 결과가 형상우상, 사상우상, 종교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우상의 세력이 대물림 되는 겁니다. 가문의 대물림으로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가문의 대물림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거를 누가 책임지겠냐?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그 피를 돌리시오 하고 뭐. 여러분들 참 사람의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거를 참 못 참아요.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없어요. 근데 중국에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도 6명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마약 그거 하다가 그 법에 걸려가지고 우리 외교부에서 살리려고 했는데 사형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형수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이제 사형당하면서 가면서 그냥 입 딱 닫고 아주 뭐 담대한 척하면서 아주 그냥 얼굴 하나 안 변하고 딱 있더니 아버지 만나게 하고 동생 만나게 하고 나중에 자기 딸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사관이 얘기할 때는 굳은 표정으로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런데 기자가 이제 옆에서 딱 해서 지금 심령이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금방 사형당하실 때인데 부모님에게 할 말이 없습니까? 예. 하면서 이제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라고. 근데 그 사람의 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순간적인 분노 조절을 못 해가지고요, 자기하고 싸우다가 4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가슴을 치면서 그냥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남자 사람은 또 4명이에요. 그 사람도 살해를. 한 번만 인생의 기회를 주시면 내가 피해를 드린 그 사람의 아들로 살고 하면서 내가 평생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올 때 그때 가서 통곡하고 가슴 치지 말고요, 지금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땅의 끝 때문에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전 능력은 뭐냐? 실전 능력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인생의 전환점을 찾으라. 삶의 방향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에게 위의 것은 뭘까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계속 찾으면서, 그래서 요즘에 7망대에 대한, 7여정에 대한, 7이정표에 대한 그 기도 제목에 다 나와 있잖아요. 각인이 될 때까지 그거 복사 그냥 수천 장 해가지고요, 그냥 그거 찝어가지고 나눠줘. 그냥 철야 때마다 그거 읽고 그냥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생각도 없는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화 전에 네 복음화 해보세요. 예, 이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셔야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권능은 없는데 증인으로 나선다. 아유, 그러니까 계속 가시를 뒷발질하기가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아주 외우기도 좋잖아. 777, 37이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죽이라. 이거는 싸우라는 거예요. 운명의 망대, 운명의 여정, 운명의 이정표,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는 뜻이 뭘까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죽이라는 마음이 뭐예요? 단호히 끊고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머무르게 만들고 세상의 문화에 머무르게 만드는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요, 이 묵상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나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것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내용을 아무리 설명해도 들을 기가 없으면 못 듣고요, 설명을 안 해도 주여 그리스도로 각인 뿔이 체질되게 하옵소서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각인이 뭔지 뿌리가 뭔지 체질이 뭔지 금방 알게 되고 금방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때 이제 시대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이 눈이 확 열리게 되어져. 그래서 다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금요일 정말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토요일 정말로 훈련되게 하시고, 주일에 정말로 완네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교회가 큰 힘을 얻어서 전 현장에 증인으로 서고 현장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전 능력인 거예요. 실체를 바로 알고, 그리고 실전 능력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7여정, 그리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잡는 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감동까지 주세요. 그러나 언약을 놓치면 그거는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방향만 잡으면 위의 것을 찾겠다라는 마음과 결심과 도전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창조의 인생으로 바꿔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모든 심령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강하여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말씀과 그 언약 안에 강심장의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3시대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